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눈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과의 첫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 사랑의 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그 힘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힘이죠. 어떤 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 주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핍박을 견디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조금 박자가 늦네요. 다시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누구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더 높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명예로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더 가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빈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빈배였던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여러분, 만선이 되었습니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만선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만선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 5장 11절 말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만선인 배입니다. 채워진 배입니다. 이것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선인 배를 놔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깨달음이 온 것이죠. 만선인 배로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선보다 더 큰 기쁨, 만선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선으로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눈빛은 촉촉해집니다. 그들의 영은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근처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의 정황상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충만해지고 있는 무리들과 바로 옆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빈배, 그 빈 그물을 가지고 허탈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배와 빈 그물은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삶의 공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오늘따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 물고기를 매일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매일 업으로 나가서 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이 불평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행복하기를 원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는데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더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더 채워지면 만선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만선을 경험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채워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만선이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보좌는 황금 보좌였습니다. 상아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혀놓았습니다. 왕궁에서 쓰던 모든 기물은 정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취미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취미는 금모으기였습니다. 금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왕궁에다가 진열해 놓았습니다. 컬렉션입니다. 금모으기가 그의 취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의 취미를 보면 어떤 분들은 몇십억 되는 스포츠카를 모으는 것이 취미이기도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딸 아이에게 준다고 포켓몬 빵을 주었습니다.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요즘에 포켓몬 빵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바로 포켓몬 빵이구나. 요즘에 어떤 분들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포켓몬 빵 안에 있는 스티커입니까?
그거를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금 방패 500개, 금으로 만든 방패 500개 모아가지고 쫙 진열해 두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도서 말씀,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채우고 더 가지고 그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불행하더라. 만선이었지만 불행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공허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숨을 내쉽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런 분들이 밤에 잠이 들 때에 죽음의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냥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공허함과 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잠이 들 때마다 죽음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기쁨이 쏟아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갈 이유가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생명을 모르니까요. 그들은 죽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우리가 밤에 이불 속에서 한숨을 내쉬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생각이 밤마다 이불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또렷해지는 것이죠. 정확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빈배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누구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 두 척 중에, 자,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 합니까? 시몬의 배죠.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 두 배 중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 시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육지가 아니라 배 위에 있는 거죠.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이기 때문에 지금 시몬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시몬을 보셨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떼기를 청하시고 시몬을 바로 앞에 앉히시고는 시몬과의 1대1의 교제와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몬이 주인공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있어서 예수님의 시선이 시몬을 향한 것, 시몬과 예수님의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과 주님과의 1대1의 마주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 군중 가운데 있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과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시몬이 1대1로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났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만남은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가? 저 사람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선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절이죠.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앞으로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연장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불편함 또한 생깁니다. 이 불편함은 내가 살아온 방식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삶과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불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불편함과 울컥함이 공존합니다. 이 불편함과 울컥함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충돌입니까? 믿음과 나의 생각, 믿음과 나의 경험, 믿음과 나의 방식, 믿음과 이성,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성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기 전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이성이 죽어야 합니다. 죽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으로 주신 이성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셈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셈법으로 사는 이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무턱대고 죄악에 물든, 죄로 물든 이성과 신앙을 균형 잡히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울컥함과 불편함, 충돌이 일어나죠. 헷갈립니다.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은데 잘 안 됩니다. 불편함과 울컥함이 계속 혼동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성, 그의 어부로서의 전문성, 그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 어떤 경험, 이성으로 볼 때에 틀린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는 새벽에 밤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깊은 곳에서는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부의 전문성으로 볼 때, 어부의 직업적 어떤 경험으로 볼 때, 베드로의 이성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죠. 더 불편해집니다. 더 불편해집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5절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확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뉘앙스로 읽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니,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심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을 하면 증명해 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주님이 옳으시구나.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임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불편했거든요.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이성으로 볼 때, 내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았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여겼거든요. 아니 사실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지만 고집이죠. 똥고집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봐, 네가 틀렸어. 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면 회개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됨이 보이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나 회개가 시작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행복을 향한 추구입니다. 잘못된 추구. 행복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추구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추구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더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더 가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정욕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제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76%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76%. 특별히 여성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껴요. 여성들은 81%, 남성들은 71%. 집에서 남성들이 우리 아내들을 더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불행한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항목 첫 번째 1위가 뭐냐?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우리 마찬가지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니까, 있는데 더 가지길 원하니까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자신의 능력 부족.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더 추구합니다. 돈, 능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만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선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선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선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누구로 채울 수 없다.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수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선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온전히 채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방식이 틀렸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달려갔던 그 방식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틀렸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욕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정욕의 지배를 받지만 이것을 회개할 때에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틀렸음을 인정하라. 회개하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자유케 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죄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수련회 중이었는데 주님이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수련회는 막 밤새도록 했겠잖아요. 밤새도록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가 한번 터지니까요, 회개가 본물처럼 터집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 둘씩 다 올라오는 거예요. 뭐 중학교 2학년 해봤자 뭐 회개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 엄마 지갑에서 용돈 몰래 뺏은 것,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문방구에서 떡볶이 뭐 50원에 2개인가 4개 있는데 1개 몰래 더 먹은 거, 그런 거 막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눈물로 회개는지 모릅니다. 회개는지 모릅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의 세계는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다음 날 잊지 못합니다. 유쾌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의 상황은 똑같았지만 달라진 것입니다. 자유케 된 것입니다.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요. 꽃이 얼마나 이쁜지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사이지만 살아가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고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압니다.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구나. 틀렸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저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경남 지역에 있는 기도원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도 지역에 기도원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젊은 30대, 40대들이요, 직장 마치고 도심 가까이 있는 기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에는 직장 마치고 가방 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경기도 지역의 똑똑한 친구들, 직장 좋은 친구들이요, 기도원에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경남 지역에, 여러분, 이 도시 안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엎드리죠. 처음에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거든.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거든. 버팁니다. 버팁니다. 1시간, 2시간 버팁니다. 그래도 기도하러 올라왔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있죠. 버팁니다. 그러다가 하나 딱 걸립니다. 회개가 시작됩니다. 눈물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하나 회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회개가 이어집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던 것들이 다 인정하게 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됩니다.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짜증냈던 것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성도의 행복, 예수 만난 행복,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주시는 그 행복, 자유케 해주시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죠.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럼 이것은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것이다.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먼저 존재론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때에 성도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존재론에서 출발해서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에 행복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존재지향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지향적 목표와 그냥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목표는 내가 물건을 10개 팔아야 되는데 5개를 팔았다. 10개 파는 것이 목표인데 5개를 팔면 불편합니다. 실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목표 지향적인 것이죠.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10개를 다 팔았거든요. 비교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상실감이 생깁니다. 답답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물건을 다 팔아도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게 목표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단순하게 그냥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존재론적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내 존재론적 목표라면 내가 물건을 10개를 팔아야 되는데 5개밖에 팔지를 못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건을 많이 팔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10명에게 전도합니다. 그냥 단순한 목표를 가지면 10명에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교회를 오지 않으면 상실감이 듭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목표를 가질 때 10명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목표를 가지면 상실이 생겨요. 사랑의 이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목표를 가지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존재론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존재론적 목표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놀면서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놀면서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시지?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곳으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원수가 앞에 있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어떤 단순한 목표를 뛰어넘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늘 뛰어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존재론적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존재지향적인 삶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또 생일 감사 헌금을 성교 헌금, 장학구제, 겨자씨 또 11조 하나님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행복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복이 가정과 자녀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만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행복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사랑하는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